오늘 시편 100편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수장절이 무엇이냐?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그 열매를 거두어 차곡차곡 쌓아놓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추수감사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막절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초막에서 살면서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수장절은 삶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고, 또한 초막절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365일 삶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리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즐거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다른 짐승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앙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것이니, 나는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의식을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은 생명이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믿는 자들의 본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바로 복된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욥은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자식도
자기의 재산도 또한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손을 떠나갈 때에 다른 사람 같으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 가운데 빠졌겠지만은 욥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기 1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여 영광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생명, 내 물질, 내 자식, 이 내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물질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있든지 없든지 그의 입에서는 찬송과 감사가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였고 모든 것이 자기 손을 떠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였었습니다. 감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더 사랑을 베풀었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백성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절대 통치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이른바 하나의 신정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에 따라 순종하면서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악한 왕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백성들은 불행할 것입니다. 폭군을 만나게 되면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자비와 국률과 사랑이 풍성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왕이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국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면서 굴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섬기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면서 우리는 만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선포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허다한 동물 가운데서 왜 성도들을 하필이면 양으로 지칭을 했을까? 그것은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짐승이기 때문에 양으로 지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에게 생존의 무기를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나운 이빨을, 독수리는 사나운 발톱을, 코끼리나 곰은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뱀은 독을, 다 생존의 무기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양만은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내가 뿌리고 내가 힘이고 내가 발톱이고 또한 내가 이빨이고 목자가
이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 무리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에 의해서 양은 생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양이 목자를 떠난다면 위험에 노출됩니다. 언제 어느 때 이리에 먹잇감이 들는지, 아니면 수십리 낭떠러지에 떨어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 곁에 양이 있을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목자로 일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목자였던 다윗이 양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아름다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인 것입니다. 양은 오직 목자에 의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소유했고 또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노래하며 찬송을 부를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보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김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에게 섬김받기를 원하는데 그 성도들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온 여러분들, 얼만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보람이 있고 섬김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왜 오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 없이 흔들리는 풀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친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아버지 품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 집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은 연락과 쾌락 속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곤이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절망,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는 일어나 아버지 집을 찾아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거기서 감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고뇌 속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한 사람, 혹은 암병에 걸려 힘들어했던 사람, 때로는 근심과 걱정 속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실패로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았던 사람, 이런 지난 날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나 구비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손 놓지 않고 하나님은 내 손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품만이 우리가 갈 곳이고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 죽음과 함께 갈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궁정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궁정이요, 왕이 계신 곳이 궁정입니다. 그런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정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표가 있는데 그 자격표가 뭐냐? 바로 찬송과 감사입니다. 찬송의 표, 감사의 표를 가지고 궁정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궁정이 어디입니까? 주의 궁정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궁정은 바로 찬송과 감사가 있는 곳이면 바로 주의 궁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찬송과 감사로 산다면 거기가 주의 궁정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찬송과 감사가 샘솟듯 솟아난다고 한다면 거기가 바로 주의 궁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과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또한 우리가 비참한 상태 속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찬송과 감사를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가 바로 주의 궁정이라 그렇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거기가 주의 궁정입니다.
또한 주의 궁전을 성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주의 궁정,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주의 궁정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바로 주의 궁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찬송과 감사로 유지가 되고 교회는 찬송과 감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찬송과 감사가 소멸되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송이 차고 넘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면 교회는 갈등이 되고,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면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찬송과 감사가 차고 넘칠 때에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수장절을 지키라 명령했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미국에서부터 유래를 합니다. 영국의 제1대 왕이 기독교를 핍박했을 때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0여 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건너갔을 때 풍토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굶주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44명이 죽었습니다. 남은 인원을 가지고 그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의 그러한 잊을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날을 공휴일로 선포하고 추수감사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 유래를 따라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날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정성과 마음을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통해서 더 큰 감사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